예. 하나님께 응답받은 요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와 그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중에서도 요나의 기도의 그 외적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드린 기도의 외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나의 기도가 죽음 직전이라는 최후의 순간에 또 물고기 뱃속이라는 최악의 장소에서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드린 기도였다 하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늦은 때란 없다 하는 것과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든 그곳이 땅이든 바다든 또 물고기 뱃속이든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서든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든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지금 최악의 상황, 또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요나의 기도 중에서도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이 요나가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 내용면에서 참 한마디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나가 거듭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차례나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고 자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요나가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한 요나의 이 기도 내용의 특징은 그러나의 기도였습니다. 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말로 하나님께 말할 때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요나처럼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내가 말하기를 하는 이 부분을 빼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보통 서술을 하겠죠. 그런데 사절에서 굳이 요나는 그 사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요나는 이 내가 말하기를이라는 말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절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순종한 자신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순종과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자로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을 일컬으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적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 구절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으로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처지와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와 입장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겸손히 찾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말하기를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어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지와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 염치 없음과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염치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염치나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또 십자가 우편 강도가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참 잘못된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놀랍게 응답받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 간절함과 겸손함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 요나의 기도의 특징은 참회하며 드리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참회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참회라는 말은 그 뜻이 자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여서 그 죄를 없이 하려는 것이 참회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지금 이 2장의 상황에서 그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죄에 대해서 참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자신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린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 니느웨는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는 결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집,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 뭐라고 이렇게 자기는 깨닫게 되었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하나님을 숭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거짓되고 헛된 것,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과 니누에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이렇게 떠받드는 자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린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기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참 받아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그 생각을 고집하면서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만 골라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요나를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제어하셨잖아요.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참 요나처럼 사람들로부터 기도하라는 말을 듣게 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요나처럼 우리에게 참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는 것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지 말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다면 상황들이 많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고집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헛된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하지 말고 버려야 하는 나의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지 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참 버려야 될 나의 잘못된 고집은 무엇인가? 또 내가 결단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꼼꼼히 생각하고 이렇게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아까 고난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자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간절함과 그 겸손함과 그 참여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